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과 의인의 고난인가 악인의 형벌인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합시다. 오늘 15과에 부제가 나와 있는데 그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의 성격 제대로 알기.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응답할 수 있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9페이지를 펴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둡고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두렵고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굉장한 몸부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돈으로 채우든지 자기가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만 꽉 찰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 깊은 심연이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위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런 고백을 해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도 있다고 이렇게 위로해 줄 때 그 빈 마음에 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큰 위로와 휴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위로, 가장 큰 휴식이 뭘까요? 거기 나왔죠? 돈도 아니고 오랜 기간의 휴가 기간도 아니고 업적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다 그것도 위로와 휴식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밑에 줄에 나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쉼과 위로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싸움의 핵심은 어떻게 의의를 얻느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뭐와 싸운다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대와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싸움이 아니죠. 굉장히 버거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의의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하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인간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갈망이 있고 신과 연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그런 애씀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의의를 얻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자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자격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위로와 쉼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인, 의에 대한 확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 이것이 인간이 요구하는, 갈망하는
가장 큰 메시지인 동시에 얻어야 할, 또 싸워서 반드시 얻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0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결심에 기초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내가 실수했는데 내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자, 내가 실수했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와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그 아이의 실수를 보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는다고 할 때 아이는 이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빠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혼내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는 꾸중을 하는 사이에도 미워하진 않거든요. 이 아이를 고쳐서 내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 뭐라고 욕 한마디 했다고 아이를 저주하거나 정말 그 부모의 그 말 그대로 아이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에게는 추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말을 듣는 자녀의 입장과 하는 부모의 입장은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실수하면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하루에도 10번씩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9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말은 맞습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금 짓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가까이 오라고 나를 부르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고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호수가 겨울에 꽝꽝 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호수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 내가 이 위를 걸어가다가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그냥 두 발로 걸어가기가 겁이 난다, 그래서 네 발로 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얼음 엄청나게 두껍거든, 나 혼자가 아니라 말 타고 달려가도 상관없다 하고 말 타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큰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여유 있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가의 문제죠. 얼음이 두꺼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보면서 매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심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91페이지 마지막 4줄 밑에서 마지막 4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호적을 파나요? 팝니까? 아니죠. 잘못했어도 자녀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멀리 떠나버려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맞죠?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실수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난 자격 없으니까 떠나버려야지, 집을 나가버려야 되겠다. 이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가까이 와서 품에 안기는 것을 부모는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92페이지. 지난 시간에 욥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192페이지 맨 위에 줄에 나오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현실은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은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인간의 탄식입니다. 내가 이 고난 후에 정금같이 될 텐데, 순금같이 더 나은 사람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192페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때, 그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당장이 아니냐?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하나님은 유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늦추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193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두 번째 문단. 여기서 악한 자가 형통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심판이 유예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현장에서 벌 주면 다 죽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시면서 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한대요?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늦춰진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시간을 견디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체력이 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을 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견디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금방 드러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연장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걸 견디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단련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또 하나님은 기다림을 준다는 거예요. 심판이 유예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죄를 심판함으로써 심판의 정당성을 만민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분히 기다리는 동안에 악인은 자기의 악함을 충분히 증명한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심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악인이고 그 일을 하려고 했어도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느냐, 왜 나를 심판하느냐 하겠지만 충분히 기다려보면 그의 악함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는 이유, 즉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봐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첫째, 죄인을 위해서는 그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련되도록 해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이 명명백백해질 수 있도록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판이 유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193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욥은 25절에서, 즉 24장 25절에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의롭게 완성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이 없더라도, 즉 의인이 끝까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날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날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길을 계속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194페이지로 가봅시다. 194페이지. 끝까지 조롱을 쏟아붓는 빌닷 그랬어요. 빌닷이 25장에서 욥에 대하여 반박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런데 세 번째 대화에서는 소발이 등장하지 않아요. 빌닷의 말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25장은 세 친구의 욥을 향한 공격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2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욥기 25장을 보면 우리 첫 과 앞에 본문이 나왔지만 한 장이 6절밖에 안 돼요. 근데 내용은 둘로 딱 갈라져요. 1절부터 3절은, 자,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19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이죠.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4절부터 6절은 인간은 벌레와 같이 천하다. 자, 이 두 개의 내용으로 25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인간은 천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맞지만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두 말의 의미를 설명해 놨습니다. 19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실행하시면서 주권에 의해서 행하시면서 아무 갈등도 없으셔요. 맞죠?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욥의 고난에 대비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당하면서 하나님한테 뭐 그리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195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계속해서 빌닷은 욥에게,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계속해서 빌닷은 욥에게 너는 어찌해야 하는가? 너는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달과 별도 빛을 잃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다고 할 수 없다. 그러고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면서 끝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갈등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너는 벌레 같은 존재가 구더기 같은 주제에 뭐 그리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이러면서 따질 수가 있느냐, 너 꼴값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맞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욥을 상처 주는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의로운 자의 고난이 있다고 해도 네 자신이 의인이라는 증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의 고난은 죄인의 형벌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이게 빌닷의 말인 동시에 세 친구의 욥을 향한 결론입니다. 그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죠. 맞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뭐 할 말 있어?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19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파란 글씨로 돼 있죠. 의인의 고난 대 악인의 형벌.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196페이지 맨 위에 줄. 이 도전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 욥은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낙심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 중에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냐 악인의 형벌이냐.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탄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96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세 번째 문단. 빌닷의 공격은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공격한다고요? 너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 마귀가 공격을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도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공격이 들어오냐면 너 죄가 많아서 싸다 싸. 악인의 형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아들이고 좌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받을 것이냐?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거기에 어느 제가 아는 분이 감옥에 가서 저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쓴 편지 중에 일부를 인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197페이지 맨 위에 줄.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옥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감옥의 한복판에서 진정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분의 편지 내용은 뭐냐면 감옥 가기 전에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회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면서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정말로 용서해 줬다는 걸 깨달으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197페이지 우리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난도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지만 또 오늘도 실수하고 있지만 나는 법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입니다. 이 고난은 나를 더욱 단련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사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자녀에게 주시는 연단이지 나를 버려서 형벌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순금 같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가야 할 믿음이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자유와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199페이지 나눔 질문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1번.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은혜를 믿지만 고난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돼.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내 죄보다 은혜가 크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내 죄보다 은혜가 크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무게보다 얼음이 더 두껍다니까. 호수가 꽝꽝 얼었는데요. 내 혼자 지나가는 것도 겁을 낼 수도 있지만 말 타고 달릴 수도 있고요. 짐수레에 짐을 싣고 마음 편하게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에 달린 것이, 얼음의 두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격을 당하죠. 우리가 고난 중에는 마귀가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자가 형통하는 이유, 심판이 유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죠. 첫째,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다.
그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유예되는 동안 고통의 시간 아니에요. 그걸 잘 견디면서 믿음이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한, 더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운동하면서 강한 체력이 되듯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가 무르익어서 충분히 벌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준다는 거죠. 죄악이 관영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유예하심으로써 심판의 정당성을 객관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나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인가 악인의 형벌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나의 고난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 속에서 대답을 결정해야 돼요. 악인의 형벌인가? 의인의 고난인가? 버림받은 저주인가? 사랑받는 자로서 훈련받는 것인가?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완벽한 의인이냐? 아니야, 오늘도 죄 짓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이 고난이 있다. 이걸 잘 견디면서 나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